자, 이제는 섭리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칼빈이 말합니다. 봐, 177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과거와 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학위를 받고 와서 제가 도표를 그렸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땅이고 이거는 나무다. 나무의 뿌리가 얼만큼 있는지를 알려면은 이 가지가 뻗어 나간 것만큼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지가 뻗어 나간 그만큼 이 뿌리가 나갔을 것이다. 여 올라간 만큼 뿌리도 내려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역사를 배우고 이제 그 역사를 아는 자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제 그렇게 찾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했던 말이고,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은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숙고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려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앞날을 보는 것이나, 나 자신의 의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일도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어 봐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야지 그 사람은 미래도 실수가 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수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단에 제한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상대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을 지금 두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하시지만 벗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지만 특별히 선택된 자들의 통치하심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된 자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78페이지의 1항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우리 아까 읽었는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섭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봅니다. 하나씩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칼빈이 하는 그걸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유익하게 숙고하는 자만이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며 조성자로서 자신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신뢰하고 겸손을 실천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합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개들은, 칼빈이 조금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교리를 독이빨로 찢거나 찢으면서 공격하는데, 자신들의 이성이 자신들에게 명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마치 그 개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간다는 말이야? 뭐 이라고. 내가 뭐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나보고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냐? 뭐 이라고. 참, 내 기가 차서 진짜. 정말 저는 이해 안 되는 사람.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이렇게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게으름뱅이들 진짜. 야, 여기서 칼빈이 말할 비는 개다 이 말, 개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왜 엄마는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러느냐고. 진짜 답답해서 저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지.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답하죠, 진짜 그때는. 계속해서 밑에 있는 줄, 우리의 교리가 우리 뇌에서 짜낸 것으로 가공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이 반복된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볼 때 맞다고 해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으로 가겠습니다. 사망. 이제 첫 번째 원리를 칼빈이 설명합니다. 사망의 둘째 줄에
과거만 아니라 미래에 관련시켜야 하는 섭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엄숙한 섭리 교리를 배운 자는 과거의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에게 대항하여 수근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운명론을 받아들여 죽을 시점을 정하셨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설데 없다는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또 일어나는 만사의 책임을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고 인간의 잘못을 묵인해 버리기도 할 겁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확정된 작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신중하게 말합니다. 사항에 가서 과거만 아니라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라. 너가 지금 내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숙명론하고 다르죠. 숙명론과 운명론은 미래는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 할 거다. 그러나 섭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를 이제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과거와 미래 이것은 무엇을 전제할 것 같아요? 한번 누가 센스 빨리 빠른 사람 말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뭐만 있다? 현재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현재가 있다고 말하니까 문제죠.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이제 안 될 거다. 오늘 보니까 오늘 내가 파산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운명론자는 그렇게 안 하니까 현재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는 거죠. 자, 밑에 줄에 봅니다. 하나님의 절차적 질서에 우리의 이성적 생각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이 운명이 아니라면 예방책 없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은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운명이 아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놓인 것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숨기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극복하거나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제공된 구조책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개입이 아니라 수단을 사용하셔서 가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구조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계속 보여줍니다. 이제 그걸 빨리 찾아야 되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신자들에게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캐내야 되는 거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수단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과거 사건들이 단순한 섭리와 관련을 맺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무분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섭리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모든 우발적인 것, 그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개입 없이 행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종교를 짓기로 한 자의 생명을 살해한 자로 살인자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어찌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교훈을 받은 자는 그분께 복종하고 자신을 부르신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겁니다. 그분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을 기억한다면 순종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향의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대입시켜 보았을 때 어긋나다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로 봅니다. 183페이지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전하고 거룩한 묵상은 경건이 인간에게 명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는 최선이고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배려 또는 섭리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완전하게 확신하는 기독교인은 첫째, 사건이 주요한 원인으로 1차 원인으로 그분에게 초점을 항상 맞출 겁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82페이지 밑에서는 교훈과 모순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갈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장소에 저급한 원인들의 또 2차 원인들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1차 원인을 가지고 2차 원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를 1차 원인을 통하여 2차 원인의 사람을 분석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특별한 섭리가 항상 자기를 늘 지키고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선과 안전에 위협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여 고통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은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고 그 후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될 겁니다. 선하든 나쁘든 인간의 권면, 소원, 목적 및 재능이 그분의 손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강요하시는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넷째 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성도들의 길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중생의 경험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가 체험되어집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저 부귀와 영화가 나에게 주어져도 숙하고 사라질 것이구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죠. 내 자존감이 굉장히 지금 강해서 이것을 떨쳐버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떨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자존감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자존감을 포기해내는 것.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편안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에 가서 파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연장서산의 인연입니다. 어떤 역경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종은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앞서 말했던 것 하나님의 교훈에 향하여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1차 원인에 초점을 맞춰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으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인상시킵니다. 실례로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셉 아주 잘 드러나는 거죠. 욥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순간 이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아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 이 사람에서 어떤 일을 직면하겠지만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일들이 발생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일원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대한 답을 그는 찾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공격과 이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하시겠죠? 마치 게하시의 눈이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 엘리사는 눈을 떠서 보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으니까. 게하시는 눈에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훈과 일원인이심에 관심이 있으니 마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라고 그래서요? 2차 원인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2차 원인을 바라봐라는 거잖아요. 아,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그럼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윗, 세 번째 인물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시므이가 비난하고 돌 던질 때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원인에 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 2차 원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187페이지에 가서 간단하게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불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각성할 것입니다. 2차 원인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공의와 인간의 합법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일원인을 가지고 2차 원인을 살피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불법, 적법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원인을 살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만 미래 사건에서 그는 저급한 원인, 이 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채택한 인간의 도움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것이고 자신을 돕는 수단을 소요한 자들의 도움을 택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피조물이 빌릴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님께서 주신 손들로 여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합법적인 도구들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잘 봐야 되죠. 이제부터 1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 근데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이 원인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1 원인을 먼저 보고 그 관점에서 이 원인을 조명해 가야만 해지. 이게 이 원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명하니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엉뚱한 결과들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18항까지를 가고 난 다음에 앞에 못한 부분을 자체 어떻게 하기로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17항 계속해서 갑니다. 17장 190페이지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려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후회하시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우리의 표현이지 그분의 속성이 아니다. 그럼 후회라고 한다는 말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190페이지. 그분의 계획이나 뜻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부터 예견하셔서 인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시고 진행하시기에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가 없고 우리의 보는 관점에서 후회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니느웨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한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 죽인다고 해서 뭐 죽이지 뭘 안 죽이고 저렇게 10년간 더 살게 하나? 또 멸망시킨다고 해서 왔다면 하나님이 멸망 안 시켜? 저 하나님은 참 진짜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은 요나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표현. 그래서 제가 인간의 측면에서 본 성경의 표현과 하나님의 표현과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을 거다.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인간의 측면만 보면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진다 이 말을 제가 한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쓰면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적 필연성에만 계속 몰입되어 있잖아요. 자연 법칙, 논리적인 거.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논리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인데 과거와 미래만 갖고 있는 인간이 현재이신 영원하신 분과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고 우리는 다양한데 하나님의 의지는 불변하고 딱 하나이신데 인간은 여러 개가 자기는 여러 개가 갖고 있거든. 근데 그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단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해가 되나요? 이제 그 관점을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매우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후회도 마찬가지다.